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 찬송하죠. 찬송가 303장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늙게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1장이에요.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다. 그것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고앗에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의 몫에서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몫에서 12성읍이 돌아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십시오. 우리의 입으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계시나요? 그거 자꾸 회방하고요, 고치는 돌이 되거나 또 방해자가 되는 이런 그 역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있어야 되겠어요? 은혜는 은혜되게 만들어야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본 말씀들, 레위 지파에게 내어준 48개의 성읍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을 때에 각 지파에서 그 레위 지파가 거주할 그 성읍을 내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아시듯이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에는 그 땅을 나누어서 주었죠. 지난번에 말씀을 쭉 봐왔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직분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고 또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이 필요하고요.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짐승떼를 먹여야 할 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이 민수기 3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관점은요, 다른 지파들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소유해서 얻은 성읍들을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가 얻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제비를 뽑았어요. 자기들이 마음이 여기다고 저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는 두 경우밖에 없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이 있었죠. 자격을 주셨어요. 레위 지파도 성읍을 얻을 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성읍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론의 자손 따로 나눠주죠. 대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성읍을 주십니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가 뽑혀서
그들 가운데 10세 성읍을 아론의 후손들에게 줍니다. 고핫 자손은요,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10개 성읍을 받습니다. 게르손 자손은요,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몫에서 10세 성읍.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은 르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얻습니다. 중요한 관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별로 얻은 그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는 일, 혹은 나눠주는 일, 작은 일 아닙니다. 그건요, 땀과 피로 얻은 성읍들입니다. 그거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성읍,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흘려가며 얻은 땅입니다. 왜?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피땀 흘려 얻은 땅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치른 수많은 전쟁과 그 전쟁 속에서 치른 희생, 성경은 그 전쟁에서 몇 사람이 죽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틀림없이 희생을 치렀을 겁니다. 조금 예로 보세요. 아이성 점령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희생을 치른 거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도 안 죽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진 않지만 거저 얻은 땅은 아닙니다. 피눈물 흘려가며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을 레위 지파를 위해 내어주는 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을 내어주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근데 그 성읍, 자기들의 피눈물을 흘려가며 얻은 땅이에요. 그냥 줘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 그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진정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다고 하면 모세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에 순종할 의무와 책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의무와 책임 갖겠습니까? 그런 거 있지도 않죠.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얻은 성읍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요, 레위 지파가 얻은 각 지파의 그 성읍들, 병두리 지역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내어준 성읍들이요, 그 지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 지파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곳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땅인데, 그리고는 쓸모없는 거, 있으나 마나한 거, 이런 거 내어주지 않았어요. 나름 그 지파에서 굉장히 좋은 곳,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 그런 곳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제비로 뽑았던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레위 지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얻은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은혜로구나,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었던 거죠.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거 내어놓는 일을 두고 시비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마디도 없었어요. 왜?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어야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얻은 땅은 어떻게 얻은 땅인데, 우리 지파에서 가장 좋은 정읍인데, 그런 곳을 어떻게 내어주느냐고 시비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 어떤 반응들? 근데 말씀을 보셨듯이 그 성읍 내어주는 곳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은혜를 은혜 되게 만들었던, 각 지파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마디 불평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래요. 틀린 말 아니죠.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 실리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요. 여기서 더 크게 자라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당연한 결과들이고요. 필연적인 연관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근데 자기 중심적이 되면 그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어요? 더욱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신이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거든요. 이게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을 때 누구를 위해 찾아요? 자기를 위해 찾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죠. 자기 중심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얻고 쉽게 감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안 그런가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걸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즉,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때에 같이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파하는 것 누군가가 공감해 주는 거 좋아해요. 근데 기독교인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하나님이 우실 때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같이 분노할 줄 알아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공감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죠. 그러지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과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죠. 앞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